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마이크 새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리 안 나면. 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78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있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험 기간 플러스 오늘 진짜 춥던데 이 칼바람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사용하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정도 되거나 또 좀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대체 얼마나 삶이 힘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할 때 그래 우리 엄마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구나, 우리 엄마 저 어떡하냐 이러는 사람보다는 왜 저래 이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참 힘들고 또 어렵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요. 사람들이 좀 이렇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이 난 지역과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편한 게 당연할까요? 불편한 게 당연할까요? 불편한 게 당연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지금 러시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는 나라와 그 지역들은 아마 불편한 게 아마 당연할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 예를 들어 전쟁의 상황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래 지금 전쟁인데 어떻겠어, 지금 상황인데 어쩌겠어 라고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인대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붕에 빠진대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만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벌어지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거와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이 욥에 비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예요. 사실 욥기는 여러분 되게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이게 쉽게, 최대한 쉽게, 어렵지만 쉽게 좀 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네 글자가 뭔지 아세요? 사자성어로? 이게 사자성어라고 해도 되나? 바로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계, 벌을 받는 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쁜 일을 한 사람,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출소하고 어느 지역에 이제 집에 거주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막 안 된다고 했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들어와 살지 말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그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우리 여기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지 마, 오지 마, 너 싫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정말로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 논리에서 너무 벗어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우리 함께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뒀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했고, 여기서 나는 목사님 저는 흠이 없고요, 저는 흠 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저는 언제나 정직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데 이 통계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윤리적으로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고 정직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욥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욥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흠도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시 대답해 주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직하고 흠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단 소리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냐면요, 이 욥에게는 자식들도 되게 많았고 부자였거든요. 이미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잔치, 파티를 벌이는 일들이 아마 잦았나 봐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즐기고 노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죄를 지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전날에 만약에 잔치 파티를 했어요. 그럼 다음 날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혹여라도 저나 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랬던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요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셨대요. 하나님께서도 사탄 앞에서 사탄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이런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큼의 정말 의롭고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바로 이 욥.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자랑스럽고 예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 명의 아들, 또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예뻐하시면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지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가지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욥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장 이후로 보면요, 욥에게는요 반복적으로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쁜 일이 찾아오는데 그 나쁜 일의 강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을 망했어요.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내가 로또를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뭐 요 정도의 나쁜 일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내가 나쁜 일이 아니라 재난이 찾아요. 재난. 첫 번째,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앗아가세요. 재산을 첫 번째로 다 잃었어요. 두 번째, 자식들이 남았죠. 자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자식들이 한가운데 한 집에 몰려 있었는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몸뚱이라도 남았네요. 건강한 육체라도 남았네요. 그 몸에 욕창,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욥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왓장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누가 남았을까요? 아내가 남았어요. 아내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따구로 그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남편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은 그저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연달아서 한 가지라도 벌어지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이게 연달아 벌어지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욥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장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 이걸 보면서 자랑할 만하네. 하나님이 진짜 자랑할 만하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까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 범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오성진 목사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어요. 범죄했네요. 원망한 적이 있죠.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있어요.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어서, 욥이 진짜 그냥 마치 로봇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충성을 다하는 그냥 로봇이라서 감정이 없어서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 슬픔, 절망, 좌절, 마음에 원망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정작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들 쫙 보시면은 되게 긴 내용이,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진짜 엄청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욥과 친구 3명의 대화예요. 거기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친구가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위로해줘야죠. 너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냐. 내가 진짜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냥 안아줄게. 이래도 모자른데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진짜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3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진짜 깨끗한 거 맞아? 너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 한 번도 한 적 없어? 혹시 우리 모르게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사람들 모르게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너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여러분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선징악, 성경에도 나오네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라고 하는 그 속을 뒤집어 놓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요. 네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야라고 분석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런 친구와 가족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따뜻하게 누군가의 아픔을 기뻐하고 그의 아픔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셨습니다. 어쨌든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이 고백만 봐서는 와 이거 그냥 로봇 아니야, 이거 그냥 AI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고백을 하는 욥인데, 정작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23장 2절에 보면은 이 2절과 3절에 보면 욥이 대체 그의 속마음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이 나라는 게 1인칭 나 욥이죠. 욥,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욥은요 감정도 없는 로봇 같은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대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이시 누구겠어요? 욥의 마음에 있어요. 왜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가 입 밖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저주하고 싶고 하나님 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8절과 9절에 보시면 욥의 더욱 더 깊어진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우리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은요 신앙이 아직 여전히 굳건하긴 맞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믿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찾아도 거기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좌절의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때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그런 좌절의 때, 그때 욥이 고백했던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지금 나에게 처한 이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나는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이 길, 내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1분, 1초, 1시간 이 시간이 흘러가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정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정금이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순금이고요. 순금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영어로 as pure as gold예요. 순수한 금. 정말 순수한 금. 여러분 금이 어때야지 더 그 가치를 인정받아요? 더욱더 그 금의 함유량이 많을 때 14K, 18K, 24K 구분하는 게 금의 함유량이잖아요. 얼마나 순수한가. 여러분 근데 순금은 그냥 만들어질까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뜨거운 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날 때 그 금의 순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이것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정금으로 순금으로 결국에는 만들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나는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욥은 자신의 그 입과 행동으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욥이 당한 이 고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멘탈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네 가지 말했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 네 가지를 말했는데 이 고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멘탈이 나가고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입술로 죄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저 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제, 오늘, 내일 내 최근에 당한 그 고난이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고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결국에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모두가 좌절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올 겁니다. 그 강도는 다를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니면 이미 그 고난이 한번 지나간 사람이라면 아니면 지금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담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이해할 수 없지. 지금 당장은 완전 꺾여버릴 것 같고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쓰러져 버릴 것 같지. 하지만 내가 그런 너를 결국에는 사용할 거야. 내가 그런 너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설교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다윗, 사무엘이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되지 않고 광야를 전전하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그 다윗, 다니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치욕과 수모를 당해야 했던 그 다니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고
종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집주인이 결국엔 자기를 불륜으로 오해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그들은 그 순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지, 총리로 세우시겠지, 나를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우시겠지, 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22년 전에 2000년, 그때 애니메이션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우리 뮤직비디오 한 4분짜리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 소리 좀만 더 올려주세요.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ever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좀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이 요셉의 그 삶도, 또 욥이 당했던 그 고난들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한 사람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또 저도 아무도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한 가지 고백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결국엔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을, 이 욥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